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과 의문을 품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껏 자신이 어떻게 신실하게 사역을 해왔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5장에 이르러서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11절에서 21절에 이르러서는 화목하자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앞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함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맡기신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직분을 맡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는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가 두려우신 분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자신이 직분에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 앞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역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알리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바울에게는 두려운 존재로만 다가오는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어떠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 화려한 언변이나 이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밝혀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는다 해도 자신이 어떤 수모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깊이 깨달아지고 붙들림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던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던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살게 된 자들도 동일하게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셨으나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며 거룩하다 말씀하시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며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사람을 두려워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분이시지만 또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에도 가정 그리고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